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22절과 23절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덴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는 교회를 갈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거야, 나는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거야, 다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말하는 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그러움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려도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평화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에 의한, 하나님의 정도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평화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 긴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시각을 다투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그럽게 화평 가운데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그 관계를 깨트리며 공동체의 혼란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늘 넘어가게 된다면 교회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주거나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적인 시스템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또 교회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개개인들이 무책임하게 하게 된다면 교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한 말을 오해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죄를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예에서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과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 말귀 되게 못 알아듣네. 왜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라고 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면 다른 행동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 말씀도 우리가 그저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음식물이 그 음식물을 보는 사람에게 따라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혹시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떡도 했어요. 밥도 했어요. 음식도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네 제사상에도 이렇게 갖다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손님 중에 A라는 사람이 이게 제사 지내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나는 안 먹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오늘 속이 좀 불편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근데 A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B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사 지내는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죠? 안 먹을 자유도 제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안 먹는 자유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저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 자리라면 그때는 저는 먹어요. 꺼림직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더럽다고 여기면서도 먹으면 자기의 믿음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음식물을 먹든지 않든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확신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한 행위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행위가 다른 이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될 수도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먹으니까 따라서 먹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책임에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나의 그 행위를 보고 마음에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시험에 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이 없고 따라서 내 자유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상황들을 보세요. 진리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교회가 진리 문제에 휘말렸을 때 교회를 사람이 떠나지만, 그 외에 교회가 진리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을 때는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분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그 명분에 합당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본인이 가려고 해요. 왜요? 본인의 입지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일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대단한데, 배려 없는 이기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일 속에서 꼭 사람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계속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물을 먹는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에 근심하며 시험에 들게 되면 이제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비방받게 될 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다 함께 배우고 추구해야 할 보다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해요. 그런데 잘 자라요. 오, 이 녀석 잘 자라고 있네. 키도 잘 크고 있고 몸집도 아주 적당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 살도 붙고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키를 더 크게 하려고, 더 살을 찌게 하려고 뭔가 막 먹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피실피실하고 키도 않고 바짝 마르고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뭘 하세요? 아이 몸에 좋은 걸 자꾸 먹이려고 해요. 아이 몸에 좋은 걸 자꾸 먹이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교회는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돼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온 사람도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참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배우고 추구해야 할 보다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 내는 거울입니다. 사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만납니다. 교우들이 만나면 교우들은 매일매일 별식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별식. 그 별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별식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일원이 여러분 모이면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묵상해 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 난 그 말씀이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았어. 그런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말씀을 안 보니까요. 그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는 그런 말이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별식만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식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게 많거든요. 너그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교회 주체가 되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눈에 보였을 때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서로 화평하며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냈어요. 제가 지난 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보편적인 본문이 아니고 교회가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특세를 해볼까? 그리고 그 본문 다 결정하고 제목까지 다 잡아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기만 하면 이게 이제 인쇄화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어차피 출애굽기 계속 해야 했잖아. 그러면 어려운 거는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대면하는 거지. 근데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매일 아침 묵상을 매일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은혜가 됐어요. 이거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저도 참 굉장히 힘들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은혜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계시 의존적인 삶을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일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대로 살아낸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순서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평하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자유를 스스로 유보할 수 있는 성숙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너무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교육자 생활을 40여 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요? 시작하면 찬바람이 불 정도로 카리스마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반 죽여서 끌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요즘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한 달 내내 특세를 할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출석 부르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다 명찰 다 걸어놓고 온 사람만 자기 명찰 주선 끝날 때 내고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20년, 30년 전에 다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방법을 제가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힘써서 한마음 되어지자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면 더 움직이시겠죠. 노예나 다름없는 거예요. 노예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얼고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느슨함을 넘어서 나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공동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기까지는 속이 다 썩어 넘어가요. 그래서 목회자는 고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이 되지만 그 고목이 되는 것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 이 성숙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바지만 자신에게만 렌즈를 클로즈업하는 현미경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 렌즈를 멀리하여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 리더이며 지도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곧 4년이 돼요.
여러분 벌써 4년이 되면 제가 뭘 추구하는 목사인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 강조점이 무엇인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로 그와 같은 것들을 세워가며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고 짙게 느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교회 안에 여러분 중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중간 지도자들도 교회 흐름들이 막히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데로 굴절되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시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건강하게 원활하게 여러분 혈액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막히면 동맥경화로 죽는 거예요. 막히면 교회 안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실천적인 권면이 각자가 자기의 자유까지도 유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구원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며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는 이 일을 안 해요. 초신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일상적으로 늘 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의사표현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앞에다 대놓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어떠냐면 말을 안 해요. 피해요. 그리고 떠나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의 현상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사역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었다가 그 생명을 그냥 방출해 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께서 머리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한 공동체에 주신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해서 그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뼈저리게 느끼며 신경을 쓰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느 한 사람도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이 도대체 누구에게 갑니까? 약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특세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여러분 아랫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들어왔을 때 함부로들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건넸어요. 저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저한테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4년 가까이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년 가까이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잡음 없이 정말 은혜롭게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이견이 없을까요? 이견이 있어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여러분 이견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자제해요. 왜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4년간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시너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될 만한 일들이 이제는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며 남편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약자라고 함부로 하면 그것은 본인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그런 부분에서 참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제 아들들 나이 때거든요. 그러면 사고방식도 달라요. 음식 취향도 달라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후배들을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일꾼들이잖아요. 이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사역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해 여러분 늘 지지함을 받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역이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권리, 이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 이게 아름다운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숙한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 성숙한 자의 열매예요. 먹고 마시며 말할 자유와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삼가는 것이 진정 칭찬받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고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는 그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들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간직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를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르치며 치리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며 말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될 것을 주저없이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그때 교회는 공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서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자유도, 어떤 사람은 이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하게 돼요. 이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이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들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한 가지 좋아진 것이 있대요. 그 혹시 뭔지 아실까요? 주일날 밥을 안 먹으니까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면 싸우고, 음식물이 남아도 싸우고, 밥 먹다가도 싸우고, 마치 싸움 못해서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아예 주일날 교회에서 밥하는 걸 다 금지시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매식을 하도록 했어요. 교회가 식사비 반을 지원해주고 주변 근처 식당들과 여러분 계약을 맺었어요. 그 쿠폰을 발행해요. 그랬더니 주변 상권도 살고 교인들도 싸울 일이 없고 그 주방에서 무슨 음식을 한다 뭐 이게 내 생각이 있지만 참 그게 근데 그때 결국 누가 져줘야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져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그 생각대로 해도 음식이 그다지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주장을 해서 내 걸 관철시키고 나면 저 사람을 잃게 되지만 그것을 수용해서 약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 먹고 나면 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도 좀 늘 생각하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과
진리에 순종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서로 덕세우기를 힘써서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진 이 도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공동체를 더 풍성하고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